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여 광야길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꼭 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며 그릇됐던 죄악에 대한 일들을 사하여 주기를 원하여 백성들이 준비했던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게 하는 이러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해야 될 만한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만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기어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오셨던 이러한 축복의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침 대제사장들과 같은 입장에서 꼭 축복하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에 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누구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들에게도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허락하셔서 지금 세대는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권한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오늘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 만민 제사장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았던 저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나타나시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나타나신 사람들에게는 모든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저희들도 그 명령과 말씀을 잘 따라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축복하며 살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말씀은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아니라 꼭 명령은 지켜야만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축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되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에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축복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로 우리들은 축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내용의 말씀 보면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해야 될 만한 일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하여 우리는 복을 빌고 축복해야만이 됩니다. 이 말씀은 생각할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살펴놓고 보면 하나님의 보호는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네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에 대한 뜨거운 태양빛과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를 알지 못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의 행군이 어디서 어떻게 끝날 줄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에는 그들에게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다고 했으며, 항상 시시때때로 침몰하는 모든 적군들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잘 훈련을 받았던 이러한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정말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아니,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점에 있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만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정말 우리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가정에서나 만남이나 모임이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꼭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됨으로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온 성도들이 섬기는 가정과 행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121편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악인들, 어려웠던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를 받습니다라고 그는 신앙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악인들, 잘못된 사람들이 재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으니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는 황무지에서나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앞날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되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해야만이 됩니다. 은혜다라고 하는 말은 값 없이 지급받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값을 주면서 값의 대가로 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노력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때를 따라 주어지는 대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넘치게 해달라고 가정에서나 만날 때마다 서로가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애굽에서 나왔던 60만 명이라고 하는 장령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추울 적에는 불 같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추울 적에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워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이 햇빛을 가리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지만 군사들 총과 칼로 함락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놀라운 은총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6편 15절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말을 했으니,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위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이 귀중한 은혜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해야 될 만한 기도의 목표 중에 하나는 그 가정의 평강입니다. 그 가정의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하게 되면 평화,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시대에서는 분명한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430년에 대한 노예 생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있었던 광야의 고달픈 생활 때문에, 아니 지금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초조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대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문제만 있기만 하면 편안할 줄로 생각을 해보기도 해서 재물을 모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권세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세를 한번 누려보려고 얘기도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는 술을 의지해서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얻어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마약을 사용해 보면서까지라도 잠시나마라도 평화를 누려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평화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평화는 곧 없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꼭 기도해야 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번 이제 우리 이 오순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기도의 응답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근본 기회에 4월 26일서부터는 부흥송회를 하고 이 부흥송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꼭 송회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부흥송회는 온 성도들이 한 번 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잘 모아서 이번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꼭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면서 근본 기회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귀중한 송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써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씌워지면 세상에서 얻었던 물질이나 부귀와 영화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현대의 정주영 고 회장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드렸던 것은 정주영 회장과 이제 빈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도 기억해 주실 줄로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삼성그룹을 창업을 했던 고 이제 이병철 회장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마치고 경남 의령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처음 한 것은 농사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보면 농사는 논이 한마디기를 말할 때는 200평을 말하고 그 200평에서 농사를 잘 지으면 벼로다가는 4가마, 쌀룬 2가마를 합니다. 이런 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좋은 논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병철 고 회장이 이제 자기의 집에서 농사를 질 때에 한마디기에 한 번은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또 200평 다른 데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미꾸라지 1000마리를 새끼를 사다가 길렀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짓는 데에 똑같은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경비가 똑같이 들어가 가을에 이 모든 결실을 놓고 볼 때에 이 200평 농사를 잘 지은 곳에서는 쌀 2가마의 가치가 잘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미꾸라지 1000마리를 갖다가 길렀는데 그 미꾸라지가 가을에 놓고 보니까 잘 자란 2000마리가 됐다는 겁니다. 2000마리를 팔다 놓고 보니 쌀 4가마 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똑같은 논에서 똑같은 일들을 했지만 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의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는 1000평에다가 미꾸라지 1000마리를 한번 사다가 기르고요. 또 한 곳에다가는
200평에다가 미꾸라지 1000마리하고 그 다음에 그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이러한 메기 20마리를 같이 사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또 가을이 이제 다 돌아왔습니다. 생각해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이 미꾸라지 1000마리를 넣었던 곳들에게는 2000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쌀 4가마 값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메기에 20마리를 갖다 넣었던 곳을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미꾸라지가 4000마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기가 이제 200마리로다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은 이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메기가 20마리가 있으면 더 줄어들 것 같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교회에 계신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를 따라서 살펴볼 때에 경제적 전국에 불어닥치는 어려움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이런 책자를 놓고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어려운 일들이 분명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들은 따르고 그 말씀대로 오늘 쉬워지기 원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찾아왔고 특별히 이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쉬워집니다. 이제 우리들 만나는 곳곳마다 원망이나 불평, 조급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너는 꼭 이와 같이 축복하라. 보호받기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은혜 받기를 원해서 축복하고 평강의 복이 있도록 꼭 축복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한 결론 27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면 분명하게 복을 주십니다. 확신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렵고 힘든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야만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 교회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모이는 곳마다 축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로 계속해서 씌워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2015년도 우리 대중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칠 줄로 알고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동참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